찬미 예수님, 후진타오 중국 주석, 고이즈미 일본 총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자리에 나와 영토 문제로 100분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토론은 열기를 더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사회자가 토론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각자 희망사항을 한 가지씩만 말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후진타오가 말했습니다. 저 일본이 독도 크기만큼 쪽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해. 그 말을 듣고 고이즈미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저 짱깨 땅이 울릉도 크기로 찌그러들었으면 좋겠으문이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 차례인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희망사항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윽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희망사항이 별로 없고요. 그냥 저분들의 희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사상은 크게 4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첫째 단계에서 죽은 사람들이 쉐올이라는 어두운 지하에 갇혀있다 생각했고, 둘째 단계는 질병과 기도를 통해 죽음의 신비를 깨닫는 과정이고, 셋째 단계는 유일신 사상을 확립하는 단계고, 넷째 단계에서 죽음을 대속적 차원에서 보는 단계까지 올라갔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신약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사상이 있다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간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심으로써 이제 죽음은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적인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분이셨지만 죄인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구원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놓고 볼 때 인간의 죽음에는 단순히 생리학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생리학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숨이 멎거나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만을 죽음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죽음의 영적인 차원을 강조합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쪽에서 하느님과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어버리는 죄가 곧 영적인 죽음입니다. 생명이신 하느님과 관계를 일부러 끊어버린다면 그것이 곧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이신 하느님을 버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누차에 걸쳐 죄는 죽음의 원인이다고 할 때 여기서 죽음은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생리학적인 죽음까지도 말합니다. 이는 생리학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죽었을 것이다 하는 펠라지오의 주장은 418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단죄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죄가 죽음의 원인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생리학적인 죽음을 당연한 현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고통과 죽음을 거치지 않고도 지상생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거쳐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생리학적인 죽음까지도 죄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영육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일치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편 죽음에는 사회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원래 한 사람의 죽음은 한 공동체의 경험입니다. 죽은 사람을 혼자 처리하지 않고 한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이 장례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죽지만 집안 식구들이나 친지들 앞에서 죽고 그 죽음이 가족과 친지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은 사회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사회에 맞는 상례 예절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상례 예절 덕분에 죽음이 수습되고 극복됩니다. 상례 예절을 보면 그 사회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례 예절은 농경 문화에서 생긴 것이라 도시 생활에 잘 맞지 않습니다. 시체를 둘 데가 없는 아파트에서는 장례를 치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 때문에 죽은 사람을 귀찮게 여깁니다. 사실 현재의 도시 생활은 어떻게든 죽음을 감추려 하고 죽음과 멀리 떨어지내려 합니다. 이상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죽음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죽음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